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관계는 돌고 돌아 같은 지점에서 부딪힙니다. 퇴근길에 늘 같은 길을 걷는데도 마음만은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있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5가지 내용으로 그 흐름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그려진 바델의 높은 탑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무너진 세상을 힘으로 만회하려 하고 더 크게 쌓아 올리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탑을 쌓습니다. 더 인정받고 더 안전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시대는 도시와 탑과 열국과 우상이 뒤엉킨 어두운 배경이었습니다. 인간의 프로젝트가 극한에 닿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탑을 고쳐 쓰기보다 한 사람을 불러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다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를 두고도 사람 하나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계단처럼 5단계가 서 있습니다. 소명은 직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재건되는 일입니다. 첫째는 위치의 전환,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둘째는 혈통의 전환, 아담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셋째는 이름의 전환, 한 개인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넷째는 사명의 전환, 사적인 복에서 공적인 책임으로. 다섯째는 생명의 전환, 육체의 방식에서 성령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분 수리가 아닙니다. 기초부터 새로 놓으십니다. 그래서 소명을 붙잡으면 내 하루의 리듬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가 새로 정리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위치적 전환입니다. 화면에 길이 굽이치는 경로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익숙한 땅을 떠나는 여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던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서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성화, 곧 삶이 하나님 쪽으로 정렬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성화는 뭐냐?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안에 공기가 밀려나듯 내 습관과 우상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하나님 방식이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뀌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발을 떼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든 안전한 자리가 오히려 믿음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혈통적 전환입니다. 화면에 마른 나무와 새싹이 대비되어 있죠. 하나님은 타락 이후 이어진 아담의 역사를 그대로 복구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6절 같은 흐름을 보면 죄는 계속 번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며 믿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해 보이는 조건 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자리에서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거의 굴레를 끊어주십니다. 여기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장 찍어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켜서 유지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니 믿음의 혈통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의 시도가 3번이나 빗금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조카 롯, 집안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길을 찾았지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6장에는 서두른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관계가 막히면 사람을 바꿔보려 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돈으로 확실히 하려 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습관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약속의 핵심이 되지 않게 막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고정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오듯 육체의 가능성이 죽은 자리에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기려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옮기려고 막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막힌 문은 종종 다른 문이 열릴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의 전환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 묶인 사람을 열국을 품는 사람으로 확장시키는 선언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사람의 씨에 집중시키며 그 약속이 더 넓게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작은 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반경을 넓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름의 전환은 내가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명의 전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두루마리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이 보이지요? 복음의 시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더 뒤의 시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을 미리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소명은 개인 행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공적인 직무,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집에서 말 한마디, 직장에서 정직한 선택 하나,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세워주는 태도 하나가 공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가 하나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 잘 되는 길에서 함께 살아나는 길로 옮기십니다. 여기서 약속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두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 자손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의 흐름입니다. 땅도 단지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오듯 아브라함은 성벽 있는 도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만 붙들면 금방 흔들립니다. 집 한 채, 자리 하나, 평가 하나에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땅,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한 민족을 넘어 새 백성의 공동체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청사진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눈앞을 채우는 복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전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책이 대비되지요. 육체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 그 전환의 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주십니다. 할례는 육신의 자랑을 잘라내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혈통의 표를 넘어 마음의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증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결심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새 힘이 공급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가 줄고 미움이 느슨해지고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생명의 방식이 바뀌면 관계도 선택도 말투도 달라집니다. 이제 이 전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삭의 출생, 하나님이 돌아오시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죠. 기다림 끝에 주신 이삭은 단지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는 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듯 참된 복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던져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러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늦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아십니다. 우리의 시계가 느려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붙잡겠습니다. 바벨은 인간의 허영이 만든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위치, 혈통, 이름, 사명, 생명의 전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옛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며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된 영원한 새 창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전환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서면 됩니다. 막혔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방향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옮겨봅시다.